한국 사회는 참으로 변화가 빠른 공동체입니다. 오늘 유행하는 것이 금방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좋아하던 것이 내일은 또한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변화의 속도인 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성숙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오늘 유행이 내일의 과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마냥 좋은 모습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귀국했을 때에 한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정의에 대한 담론이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마는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당시에 나누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을 좋아했던 것은 그의 정의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 따로, 사랑 따로, 평화 따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정의의 문제, 정의 안에 있는 사랑의 문제, 혹은 평화 안에 있는 정의의 문제, 혹은 정의 안에 있는 평화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그의 사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설교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목사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내에서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교회 내에서는 진리와 의로움 혹은 진리와 정의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정은 실천의 문제와는 또한 다른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영적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솔직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교회에서 영적인 존재 혹은 영적인 인간이라는 말은 결국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빠지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이죠.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로지 영혼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만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 혹은 영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소위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기반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은 이후의 이야기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방인의 삶의 문제는 결국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실천적 삶의 문제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행함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즉 삶의 실천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이 진리를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17절과 18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방인,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진리를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삶의 실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돌이켜봅시다. 과거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에 그 어떤 근본주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실천의 문제와 정치적 영역에서의 행동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어렵다면 경제적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진리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만 실천을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교회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그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포장하든 간에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진리의 문제는 실천적 삶의 문제와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러한 삶의 실천의 문제를 외면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은 커졌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영역이나 한국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21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 태보에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기반한 왜곡된 삶의 실천의 문제, 왜곡된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울은 이방인과 믿는 자들의 비유를 옛사람과 새 사람의 비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유혹과 욕심에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삶의 방식, 즉 관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또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 즉 구습을 따라 살아갈까요? 그렇죠. 앞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진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영적인 측면에서만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의와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진리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의를 종교적 의미로만 해석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종교적 의미도 좀 더 좋게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죠. 개인적 측면에서 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사회적 정의나 정치적 영역에서의 공의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옛사람과 새사람은 삶의 실천으로 표현되어지고 의와 정의로 삶의 표현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의의 문제가 단순한 칭의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진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 두 개를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외면해 왔기 때문에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또한 오히려 불의한 세계에 그러한 잘못된 가치를 종교적으로 정당해 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몰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분리시켜서 그저 영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심리적인 것으로 왜곡시켜 버렸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그것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한국교회가 이 몰락 앞에서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되고 또한 실현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의 정의의 담론이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유효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따로, 정의 따로, 사랑 따로, 평화 따로, 다른 다양한 성경의 가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아닌 영지주의적 이원론처럼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외면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이 총체적인 사람들의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까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의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의를 외면하고 또한 불법 앞에서 침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진리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